팽이가 돌 때 가운데 한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돕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팽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든지 어떠한 중심축을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영방침이라고 이야기하죠. 학교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이태면 어떤 대안학교는 우리 복음 중심으로, 기독교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또 학교는 예체능 중심의 그런 학교가 있죠. 방침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어떠한 중심축이 있어야 되고요. 그 중심축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중심축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0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중심축은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여기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성소에서 주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 부분이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 도움을 보낸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계셔서 어디에서 역사하시냐면 성소에서, 이 당시에는 성전시대고 성막시대는 훨씬 이전이 광야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성소를 말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같은 예배하는 장소로서 성소로 쓰이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서는 성전에서도 지성소, 성소로 나눠질 수 있고, 이 부분을 하나님이 계시는 이 중심축을 성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께서는 어디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시느냐? 성소에서,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혹은 성전에서 도움의 손길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표현이 있느냐? 이런 표현이 있는 이유는 이 시인이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시인은 항상 성전 중심축, 성전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항상 매일 아침과 오후에 예배가 있습니다. 아침 번제, 오후 번제, 항상 있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하고, 상번제는 하루에 2번이 있고, 경건한 자는 그 가운데 기도 시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상번제, 항상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절 말씀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왜 이 성소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시느냐? 그 이유는 이 시인이 항상 소제를 드린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피가 없는 제사를 말합니다.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면 먹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걸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보리추수 예배 드립니다. 이 소제입니다. 밀추수 예배 드립니다. 이게 이제 소제입니다. 그거 외에도 일상적인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먹거리를 주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감사의 성격이 많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경험에 나가는 예배를
하루에 2번씩 드리는데 김예기에서는 소재를 기억한다, 본절을 기억한다. 즉 이 시인은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성소에서 뻗쳐주시는 거예요. 도움의 속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이 항상 성령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도 맞아요. 맞는데 자칫 교회 중심이라고 하면은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는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다 하는 그런 거로도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중심이라는 표현도 맞긴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배 중심.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의 예배도 다 포함해서 모든 생활의 중심은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직장 생활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훨씬 더 많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학교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많죠. 일반 사회인들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사회활동 시간이 훨씬 많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시간을 경제활동을 하는 거에 쓰린다 할지라도 중심축은 예배가 돼요. 마치 팽이가 이렇게 있으면 팽이의 면적, 이 주변 면적은 넓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가운데 있는 축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축은 다른 면적에 비하면 되게 작아요. 하지만 이것이 중심축을 잡아주듯이 많은 시간을 경제활동을 하고 많은 시간을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축은 예배가 돼요. 예배부터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예배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빼놓지 않은 것이 바로 상번제예요. 상번제 시간에 그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고위 관료들에게 북시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중대한 나라 일을 하는데 또 기도한다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그는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또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환난날에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에 우리가 좀 1절에서 한번 생각해 볼 단어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고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붙들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붙드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붙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길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붙드냐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조사해 보면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힘, 권세가 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서 싸워주신다, 전쟁을 하신다, 나를 위해서 적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늘 도사리고 있어요. 적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여기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쓴 이유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용사가 되어서 적들을 향해서 나는 가만히 있지만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간다는 개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로 이때의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이 있어요. 예배 중심의 삶. 항상 이 사람은 환난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기쁠 때도 예배 드렸어요. 조용할 때도 예배 드렸어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이 사람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곤란한 일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이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진하게 애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 이름이 짠하고 나타나서 이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여기서 우리가 가르침 받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을 가만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듯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단어가 너를 높이 드시고 높이 드시고, 이 말은 너를 높은 곳에 두시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용사 하나님이 되어서 짠하고 나타나서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이끌어서 높은 곳에 딱 두는 거예요. 이때 높은 곳에 둔다고 하는 이 표현은 요새와 같은 것입니다. 산성,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산성, 높은 곳. 이스라엘 가면 뭐 되게 많거든요. 이스라엘은 높은 곳, 산성, 요새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곳에 나를 들어서 두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전한 곳에 두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너를 높은 곳에 두시고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안전한 곳에 두시리. 이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서 18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때도 보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높이 드시고 여기서는 안전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높은 곳에 둔다는 말이 곧 안전한 곳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했고요. 잠언서 18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이 등장하면 능력, 권세, 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가 환난 당하면 나를 들어서 안전한 곳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을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내세를 바라본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만 추구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능력이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우리의 삶은 내세이고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나를 그냥 강권적으로 높은 곳에 두시고 안전하게 두시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 이러한 체험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해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모범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항상 축이, 하나님이 축이 되어서 다 생활을 했어요. 그러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노래했거든요. 그 증거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 하루 종일 노래했다. 그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그가 악기를 켜고 연주할 때 엄청난 은혜를 끼치거든요. 사울 왕에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칠 때 항상 노래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양을 쳤어요. 하지만 그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아서 도망하는 삶을 살죠. 근데 도망하는 삶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도망을 가면 어느 곳에 좀 머무르면 좋은데 머물 수가 없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다 고자시라는 거예요. 다윗으로 보이는 이름이 저기 있더이다. 그래서 사람은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 나중에는 얼마나 갈 데가 없었냐면 모압 땅까지 건너갔어요. 근데 모압 땅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돌아오긴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갔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갈 데 없으면 블레셋까지 망명을 신청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도망하는 중에 완전히 이 외다리에서 사울 왕의 군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이 엔게디입니다. 엔게디에서 숨었는데 또 사람들이 저들이 엔게디에 있더이다 라고 해서 사울의 군대가 엔게디를 이제 쫙 노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 데가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 지형 자체가 갈 곳이 없어요. 여기에서 진치고 위에서 진치면 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갈 데가 없었냐면 다윗이 동굴에 숨었잖아요. 동굴에 숨었다는 말은 갈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숨을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가면 다 들키니까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높이 두셨어요. 그 동굴에 사울왕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그래서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지 않고 조용히 옷자락을 잘랐죠. 그리고 사울왕이 나갔을 때 아버지 사울이요 이거 벗어서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아우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물러가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하십니다. 예배하는 삶을 할 때. 지금 이 시편 20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환난 날에. 그는 환난 당할 때도 도망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나쁠 수도 없고 이 삶이 역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항상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한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특별히 어려울 때, 환난 당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사람 기분은 너무 저기압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거 다 귀찮고 뭐 신앙이고 뭐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게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이 들어서 안전한 곳에 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의 모든 계획을 들어주십니다. 이루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잖아요. 환난 당하면 저는 이럴 수도 있거든요. 환난 당하면 왜 도망간다고 조용히 서서 예배하기도 참 시간적으로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마음이 예배하는 중심, 하나님께 향해 있는 마음 중심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이 원하는 것,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기도문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내 모든 계획이 있어. 이 모든 계획은 어떤 거냐면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이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구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계획. 내가 내일이면 뭐 하고, 모레까지는 뭐 하고, 일주일 안에는 뭘 하고, 한 달 뒤에는 뭐 하고, 구체적인 계획 있잖아요. 짜는 거. 요것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2020년에는 뭘 하고 2021년에는 뭘 하고 계획이 다 표현하지 않아도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대로 이루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이루어주신다라고 이 말이요 꽉 채운다. 꽉 채운다. 너의 모든 계획을 꽉 채워줄게. 넘치도록 채워줄게 라고 하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많은 시간의 사회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늘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 눈동자에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